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면서 이 세상을 거쳐간 사람 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인들과 영웅들이 이 세상을 거쳐간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국민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대인의 인구가 850만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은 5개 분야에 11명이 참여를 했는데 3분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들어봤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생리학 분야, 물리학 분야, 경제적인 분야였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전 인구가 850명, 전 세계로 합하면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국민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유대인들은 신앙 중심, 교육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세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있을 때인지 서있을 때인지 누워있을 때인지 길에 있을 때에든지 이를 강론할 것이며 내 손에 미간에 붙이고 무설지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3세 성인이 되기까지 율법을 완전히 통달하는 그러한 국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그 강한 땅을 통치하는 왕이 바로 진시황제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을 통합한 황제가 바로 유황이라고 하는 한나라였습니다. 한나라 말기에 일어나는 나라를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삼국, 다시 말하면 조조와 유비와 송건, 위촉우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분의 탁월한 전술과 그의 놀라운 용맹과 그리고 그 경제 정책과 온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정말 그 위나라를 세운 조조는 정말 위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나라의 제갈공명 같은 분, 그러나 올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면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 살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래서 그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때 수많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업적을 남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하나님 뜻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CEO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인물이 그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바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 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세 아들 여덟째 아들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양을 칠 때 충성을 다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자나 곰이 쫓아왔을 때 생명을 아까보지 않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그 입에서 양들을 꺼내는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맡겨도 얘는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맡겨서 이스라엘의 해군에서 7년 남북 왕제로서 33년 4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라를 죽였어. 그럴 때 나단 선지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왕상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어미가 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자기가 원죄요 일상 살아가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켜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소서. 우른 나는 내 죄가를 아우리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자기의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병은 병인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물론 내 죄가를 나보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가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내 눈물을 주의 뱀을 담으소서. 내 죄가 머리털보다 무거운 칠 갖다 견딜 수 없다고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상하고 통해하고 예통하는 마음, 죄를 슬퍼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가 시편 40편 11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을 덮었으므로 우리가 볼 수도 없으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죄값으로 다가오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반역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육아를 지응하지 못하고서 자기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다윗이 베냐민 사람이 나와서 그를 다윗을 저주합니다. 가거라 저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저렇게 피를 흘리더니 그야말로 아들에게 저렇게 당한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티끌을 뿌릴 때 거기에 요압 장군이 심의 말을 했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감히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해. 왕이시여 내가 명령만 내리서 단칼에 목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저 심의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알겠느냐. 철저하게 자기 전에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성실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인침받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신 성령의 역사를 교육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보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주여 내게 성실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사랑의 편지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대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꿀소리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파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 말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내며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인들이 해산에 수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산할 때는 막 남편들 믿고 짜증나고 막 고함치고 그러다가도요 나중에 자녀가 나가서 자녀를 품에 앉으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엄마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가서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더구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이 솔로몬이 얼마나 술람미를 사랑했는지요. 그러나 정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성막에 보면 제일 위에 물돼지 가죽으로 덮고 새카맣게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게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는 화창하고 아름답다고. 그 찬하는 그 술람미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등불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금지하지 아니하리요 청년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간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삶으로 가를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내 구원의 잔을 들고 내 구원의 잔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베푸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지몽매한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국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부족하시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에 나팔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침에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과 재금과 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처럼 성경에 가득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가 보고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압의 사람들 엔게드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기를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은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기근과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가 야실에게 임했습니다. 야실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때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경고하리라. 아멘. 신뢰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보리라고 하면서 무기라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먼저 입히고 그들을 뒤에 입히고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할 때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다가 합해가지고 세일을 치고 세일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그냥 죽이고 지었는데 망대가 올라오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없더라.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이루니까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교회는 찬양하는 찬양이 뜨거운 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은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게 사람이 모여오느냐? 마음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아둘람의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은 환난당하는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했습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아비아들이 피신을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에 갔을 때 떡을 주고 칼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 사울은 85명의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 남녀를 다 멸했습니다. 그때 아비아들이 도망쳤는데 두려워 말아라. 나도 떡집에 보니까 너를 찾는 내 생명을 찾는 이가 내 생명을 찾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에 모였던 400인의 공동체가 훗날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됐고 왕을 설립과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멘.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이 이제는 블레셋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드에게나 블레셋 여인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다윗과 요나단의 죽음을 먹어서 계가를 부를까 하노라. 그러면서 그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는 용사보다 더 용맹하고 다윗의 사울의 칼이 켜져 헛되지 않고 요나단의 활이 켜고 헛되이 지나가지 않으니 그러나 두 용사가 무너졌느니라. 그러면서 길보아 산하 너희가 두 용사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는 이슬과 피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재물이 너희에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슬피 울며 탄식하고 슬퍼하라. 사울왕이 너에게 붉은 옷을 입혔으며 좋은 노르게는 너희를 입혔다.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 소많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울의 공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하면 그가 비록 원수였고 죽일 원수에서 죽이나 추가하지 마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울의 그 장점과 그의 위대함을 아낌없이 찬송하며 그의 공적을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아서 이세아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